할렐루야. 2025년 3월 14일 아침을 여는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날씨가 점점 좋아지면서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을 생각하면 평안한 쉼과 즐거운 시간들이 그려지지만 막상 여행을 가게 되면 정신없이 보내다가 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게 되면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겠죠. 여행을 위해 챙기고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지만 무엇보다 가장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어디를 가야 할지, 그리고 누구와 어떻게 가야 할지 정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정해지지 않고 계획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여행은 시작하자마자 쉽지 않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도 종종 우리의 신앙을 여정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즐겁고 설렘과 동시에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다소 피곤함과 버거움,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와 같은 고민들은 늘 어김없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나에게 맞는 여행을 발견하듯 우리도 말씀이 알려주는 노선을 따라 바르고 선한 신앙의 길을 찾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 깨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여행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도 이 방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하는지, 목적지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따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선명한 목적지인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 생각하는 방식과 내 욕심과 내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새겨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의 인격이 동의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은 틀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삭이 그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노년에 아들을 축복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자신의 건강이 이전과 같지 않고 두 눈이 침침해져 가니 늦지 않게 가문을 이어갈 아들을 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삭을 부른 아들은 바로 쌍둥이 중 먼저 나온 자 에서였습니다. 장남에게 아버지가 축복하는 모습은 사실 그닥 어색하거나 불편한 장면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장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늘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한 가정, 가문, 나라, 공동체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이죠. 이런 정황 속에서도 이삭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할 자를 이미 정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종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두 아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 에서가 아우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이 이야기에 이삭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고 결국 마음에 기울이게 됩니다.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불완전한 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쉽게 변하는 내 감정, 내 경험, 내 직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준을 잃고 균형을 잃는 모습은 삶의 전반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이삭은 어떻습니까? 두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어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 비교되는 두 아들의 모습, 우리는 종종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것이죠. 나와 닮았으면 하는 모습, 나와 닮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 이처럼 타인을 대상화해 평가하고 불완전한 내 기준을 따라 비교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은 우리들은 이처럼 한쪽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누군가에게 상처가 안게 되는 것이죠. 관련해서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별미라는 단어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야곱과에서의 장자권에 관련해서 음식에 대한 이슈는 자주 등장합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 그리고 축복 앞에서 별미를 준비하는 이삭,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음식에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입맛에 맞고 선호하는 쪽으로 차다 분명한 기준 없이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방향을 잃으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불완전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더세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이 그 말씀 안에서 방향을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들리는 말씀 안에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삶의 결단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묵상하는 말씀에 지적인 동의를 넘어 작은 삶의 몸부림으로 반응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할 때에도 내 상황과 내 환경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곡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하나님만을 늘 향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설플지 몰라도 늘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죠. 신영복 시인이 떨리는 지남철이라는 시에서는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을 떨고 있다. 나침반을 방향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끊임없이 흔들리더라도 지속적으로 한 방향을 향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더세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추는 지남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도를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방향만 바뀌었다고 다가 아닙니다. 방향만큼이나 속도도 중요한 것이죠. 여행을 혼자 갈 때는 큰 고민이 들지 않지만 함께 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 가지 맞춰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먹는 음식도 맞춰가야 하고, 가고 싶은 곳도 맞춰가야 하고, 심지어 동행하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제약은 더 커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가는 자와 속도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속도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이 급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신앙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더 탁월하고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보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속도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늘 나와 맞지 않는 걸까? 돌아보면 그 모든 원인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유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이 여유가 올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조급함이 생겨나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리브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 앞에 리브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아들 야곱을 축복받게 하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실로 그 계획들을 보면 대범하고 매우 치밀합니다. 야곱을 에서로 위장해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는 과정, 그 과정을 보면 고민도 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추진력이 보여줍니다. 편향적인 리브가의 모성애 때문인지 그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을 속이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녀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야곱이 축복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이 있었던 것이죠. 조급함이 보여주듯 그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더세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템포를 맞춰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는 마치 겨울 철새가 이동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겨울 철새는 10월쯤 우리나라에 와서 3월쯤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맘때쯤 돌아갈 것입니다. 장거리 비행을 하는 철새는 V자 모양으로 대형을 유지해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맨 앞에 선두에 선 대장새가 전체 철새의 이동 속도와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죠. 만약 그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탈한다면 결코 안전하지 못한 비행들이 될 것입니다. 저 앞에 앞장서 가는 대장새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속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속도를 하나님께 맞출 때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가정을 향해 주시는 교훈이 강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생긴 불편한 일화는 한 가정이 하나님께 방향과 속도를 맞추지 않을 때 겪은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가 아픔을 겪고 배우자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나와 우리의 가정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되었다면,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제 다시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방향과 속도에 맞춰 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